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MC이자 방송인이죠. 신동엽 씨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소개했던 한 일화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마다 부모님들과 함께 졸업식을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자기 어머님, 아버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아빠, 얘가 내가 얘기한 동엽이야. 동엽이랑 밥 먹을 때 같이 가서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저 어린 신동엽 씨 눈에도 허락은 했지만 가족끼리 먹고 싶은데 왜 친구를 끼냐 불편해하는 그 친구 부모님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의 강호죠. 졸업식 마치고 가는 곳 중국집에 들어설 때부터 신동엽 씨가 마음속에 한 각오를 다졌다는데요. 오늘 꼭 밥값 해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공짜로 얻어먹지 말아야지, 무언가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 친구에 대해서 부모님 앞에 막 칭찬을 들어놓기 시작했대요. 어머님, 아버님, 얘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심성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칭찬받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잠시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 부모님들이 아들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 친구 얘기만, 동엽이 얘기만 들으려고. 여러분, 자기 아들 칭찬하는 거 듣는 것보다 더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까 더 신이 나서 MSG라고 하죠. 막 과장을 보태서 친구를 칭찬하는 것으로 그날 공짜로 얻어먹은 자장면과 탕수육 값을 해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주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측은하죠. 안쓰럽죠. 불쌍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동엽 씨는 그 한 자리에 앉아있는 가족의 진짜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눈치 보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신동엽 씨가 그 자리에 불청객으로 끼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무언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밥값을 해내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을 정의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는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먼저 20절, 21절 말씀부터 차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여러분, 한 주 행복 축제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맥락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래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안식일이면 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잘못된 선지자 들의 그런 가르침도 그렇게 다시 수정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이 온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집, 베드로의 집을 가버나움 사역의 거점을 삼으셨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구절을 헬라 원문의 기록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요, 떡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앉으셔서 정식적으로 식사하실 만한 여유가 없으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예수님 우리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병 누가 아픕니다, 계속 식사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니까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다. 그만큼 예수님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20절, 21절 말씀은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예수님의 친족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저 뒤에 31절로 36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형제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요, 형 얼마나 바빠요, 아이고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붙들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를 또 살펴보니까요, 크라테오라는 헬라 원문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체포하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뒤에 나오는 그 구절, 그가 미쳤다 생각하밀러라, 얘가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얘 어디 가둬야 되겠구나, 잡아가서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우리 집에 좀 가둬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붙잡아서 가두어 두려고 했을까? 제일 먼저 예수님과 이 가족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아마 부친 요셉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볼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기법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리고 지금이야 평균 수명이 뭐 80세, 90세, 100세 넘어 사시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남성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약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30세 전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요셉의 나이는 아마 50 초반 중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종의 이유 때문에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쯤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불현듯 집을 나간 겁니다. 소문이 들려요. 막 귀신을 쫓아낸대요. 어느 막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한대요. 병자도 고친답니다. 막 인기를 구가하고 있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상상하실지. 자,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좀 남다른 아이가 분명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뭘까요? 공부해! 공부해! 가서 뭐가 달라고 그래.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목수일 하셨습니다. 이 목수라는 단어는 당시 하층 노동자를 다 대변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힘든 고된 육체 노동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성경에 박학다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뭘 뜻할까요? 주경야도 열심히 짬을 내서 공부를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라고 막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합니다. 와, 우리 아들도 딸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들 눈에 비친 형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형제들을 사랑해 줬을 겁니다. 우애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의 형들과는 조금 다른 형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다른 형들은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좀 잘 실수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형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욕도 안 해. 이 뭐 나가서 싸움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경건하게 주일날 아침 되면 막 눈 비비고 교회 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먼저 딱 준비하고 교회 가자. 교회 딱 도착하자마자 막 모범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동생들 눈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비쳤을까? 우와, 대단하다 이럴까요? 재수 없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잘난 형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형이 갑자기 30살에 집을 나갑니다.
아니,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요.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기는 하지만 당시 율법학자들,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 사람 미쳤다라고, 이 사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형이 드디어 돌았구나. 우리랑 같이 살 때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미친 게 분명해. 그래서 붙잡아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가만히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몸은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뜨문뜨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온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야, 얘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거는 비범한 거는 비범한 것 같구나.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도 그 형제들의 마음에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요, 내가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Son of Man이라는 인자라는 용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자, Son of Man이라는 이 구절은요, 다니엘서 7장을 금방 떠올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인자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 인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내가 장차 너희를 구원할 존재다라고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한 그 사람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예수님 어떻게 봤던 겁니까? 특별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제가 재림 예수입니다, 저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 저 양반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아니면은 신천지 이만희를 진짜 재림 예수로 믿고 거기다 목숨 바쳐서 전재산 갖다 바치고 생을 갖다 바치는 그런 두 갈래 반응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족들의 반응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존재임은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가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가르침은 일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에게 어떤 혜택은 얻으려고 합니다. 급해지니까 저 물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좀 해봐 예수, 도움은 청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무슨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은 관계를 예수님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아닙니다. 착한 분이라는 거 압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중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무언가 기도할 대상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드려야 할 예배가 있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어떤 기대도 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능력을 체험할 기대도, 그 기도가 응답될 기대도, 내 삶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 기대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고, 못하러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믿어? 여러분,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보실래요? 지난 2주 전에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하지만 자기 좋을 때만, 필요 없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자는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채워하려고 노력하는 그 존재가 제자라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지 무리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만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가르침 나 이것까지는 못해요,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서 예수님의 가족이 너 미쳤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 자, 2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 옆에서 더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건 인정해, 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하네, 아,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못 받아들여. 그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에게 들렸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 바알세불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석도 존재하지만요, 시간 관계상 깊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뒤에 뒤따라 나오는 구절, 귀신의 왕, The Prince of Demon,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손을 대니까 질병이 낫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건 나는 눈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야.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색한 논리,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요,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3단 논법으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논리를 무너뜨리시거든요. 이어지는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귀신이면 왜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냐? 내가 귀신이면 내가 왜 귀신의 집을 무너뜨리냐? 더 쉽게 말씀드려, 내가 귀신이면은, 진짜 귀신이면은 내가 왜 스스로 자폭하냐?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한 신학적 문제 하나를 좀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것.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히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왠지 모순 같기도 하고, 목사님,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뒤에서 몰래 목사님 욕하고 막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욕하실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뒤에서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은요, 성경의 유명한 난해 구절, 그러니까 풀이하기 어려운 구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데요.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허락되지 않아서요, 간략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은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너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해서 많은 신앙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삼위일체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실까? 예수님이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한 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도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목적, 존재 의미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입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게 많이는 들어봤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 녹여지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모독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밝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목사 말 어기면 안 돼, 지옥 간다 그랬어, 그게 성령 모독죄야. 어떤 교회는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날 지옥 보내실 거야. 연휴인데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가면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실 거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문교회는 연휴에 주일 빼먹고 놀러 가도 되는구나,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그럼 뭘 가리킬까? 성령님의 존재 목적을 거스리는, 성령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분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 따위는 없어,
하나님 따위가 어떻게 존재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받지 못하는 용서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죄사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되고요, intentionally, 자기 의도적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욕 되게 많이 했는데, 저 목사님은 설교만 길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분명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죄로 인해 마음의 가책을 받는 자들은 결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풀어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게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이 안 돼요. 이미 성령님이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거리낌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축제를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록해서 저희 성문교회 가족이 되셨는데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축제 매년 반복되지만 여러분, 이 행복축제의 목적은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고 자리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행복축제, 복음을 전하자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성령님이 뭘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광고 때 인도자 칸의 자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이 적혀있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이 처할 수 있는 결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축제는 끝났지만요, 지난주에 모시고 오지 못했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예수를 믿어야 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분을 주께로 인도하세요. 또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라고.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할 거고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이 성령 모독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2절, 3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조금 축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기독교는 예수님이 좀 약간 네 가지가 없으신 거 아니야? 누가 내 어머님이야 동생들이냐고.
가족들을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처음 인간관계에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공경하라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 카바드는요, 무겁게 중하게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길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가르치고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목사님, 그럼 이건 뭐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한글 성경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요, 33절에 대답하시되라고 했을 때 시작한 문장의 첫 단어가 헬라어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헬라 어법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강조,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내가 이제부터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명시적으로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선포가 가진 의미는 뭘까요? 가족들, 친척들, 내 동생들을 외면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가족들 중히 여겨라. 하지만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족이 누구인지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내가 정의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던 거예요. 현연으로 맺힌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우치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혈연 관계,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내 친척들 선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하나 된 관계.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앞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동엽 씨가 친구 졸업식 식사 자리에 가서 눈치 보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관계가 일어나게 돼요. 누구와? 예수님과, 내 옆에 있는 분들과, 교회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왠지 좀 안쓰럽고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맨날 교회 가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오늘 찬양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받으셨는데 내 고생, 아이고 저 고생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처량해 보이고 무언가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잘못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니 나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 이 찬양의 고백이 들어질 때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솟구쳐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늘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됐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면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섬김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그 가운데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죠. 앞서 광고 시간에 더 나누었는데요. 최화주 집사님 시아버님이 지난 목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지는 금요일 날부터 장례가 시작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었어요. 장지가 부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차도 막힐 텐데 KTX로 좀 다녀오면 안 되냐고 이게 전사님께 요청했더니 이미 표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대요. 고속버스도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차가 막힐 걸 알면서도 다녀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에 총 4분이 차에 올라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발하셨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는 줄 아세요? 저녁 7시가 넘어서 9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잠시 식사하고 올라오셨는데 도착하신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새벽 12시 반경. 하루를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누구 하나 이런 분 없었습니다. 기쁘게 다녀와야죠. 놀러 간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아침에 7시 반부터인가요? 여러분, 노는 날입니다. 직장인 분들이 아침 7시 반 쉬는 날 오셔서 저 멀리 사당동으로 또 모처로 교사 강습회를 떠나셨어요. 교육위원회의 교사님들인데요, 여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아이들 가르쳐줄 말씀과 찬양과 율동들을 배우려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주간 얼마나 고되요, 힘들어요. 쉬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날을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문의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야 돼. 억지로 힘들고 피곤해. 교회는 정말 피곤한 종교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불쌍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셔서 진짜 행복,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관계 넓히려고 어떤 뭐 JC 로타리 들어가듯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 왜 영적인 공동체가 될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거든요. 시편 46편에 보시면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본문에 담긴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더라고 얼마 전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시편 46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드려야죠. 저 솔직히 그런데 짜증날 것 같아요. 아유, 좀 아침에 좀 하시지. 그런데 새벽 3시에 저희 딸이 와서 아빠, 나 여기가 아파. 아유, 그러면 저 일어나서 기도할 것 같아요. 잠이 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할 것 같아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시편 46편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요,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거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면은요, 언제든지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 네가 나를 찾든지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준비한 결론의 내용을 다 나누지 못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 중요하고요, 육신의 향락도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이 삶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삼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니?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한 가족이 되지 않겠니?